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야, 제가 이번 주에 그 특세 하면서 봉헌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금통을 한 분 이렇게 드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니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또 드린 분이 계시네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묵직하는데 메모까지 해가지고 감사 제목 적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있는 돼지들이 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저희 교회 표어가?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새 시대, 새 교회. 예, 이렇게 우리가 표어를 정하고 한 해를 출발했는데 8개월이 지나고 벌써 9개월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새 시대의 새 교회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지요? 있으시지요? 예. 근데 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이 위기이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구나. 그런데 위기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달라진 형편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이고, 그러나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움츠러들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비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회,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의 총회, 교회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당회에서부터 또 노회를 구성하는 분들, 그 다음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 내용들을 다루는 분들의 이 연령대가 올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왜? 이게 출생하는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또 이 연령대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구성하는 이 어떤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거의 리더십이 이를테면은 가장 많이 출생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10년쯤 되면은 그때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교회 안에서 말이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은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리더십이 어떤 모양일까라고 할 때 사실은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안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가야 할까? 지금은 그냥 이 이제 연령대가 젊었을 때부터 교회 리더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교회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은퇴를 할 때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세대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목회, 새로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게 막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물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물결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만나고 있는 물결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사실은 예측 불허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떤 미래가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우리 일반 어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화의 물결이라는 것이,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이 물결이 흘러가게 될 텐데, 이 변화 가운데서 어떤 목회 철학이 필요할까? 어떤 교회의 모습이 필요할까? 우리가 무슨 답을 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냐면, 얼마나 과연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말하자면 새롭게 바뀌는, 이게 여러분 지금 일터도 점점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바뀌게 될 것이고요, 교회도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과연 이후로도 계속해서
과연 통할 것인가? 이게 과연 이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괜찮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하는 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을 하는 분들의 환경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지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영학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은, 과연 하나의 기업이 세워진 다음에 이 기업의 과연 이 주기, 이 기업이 과연 생존을 몇 년이나 하느냐 조사를 해놓고 보면요, 50년을 넘어가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 3대, 4대, 5대로 이어오던 이러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훨씬 짧아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짧아지고 있는 거죠.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말하자면 이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변화의 물결이 너무 빨라요. 문제는 이런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거냐.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관심이 저희 교단이나 한국 교회 안에서 꽤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많냐면요,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인데 큰 잡음 없이 이렇게 그 리더십이 이양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크고 작은 잡음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목회 은퇴를 5년 남겨놓으신 분들, 또 10년 남겨놓으신 분들, 제가 교단의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뵙기도 하거든요. 종종 만나 뵈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떻게 목회 은퇴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목회 어떤 리더십 이양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이제 그렇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도 아마 조금 있으면 다시 문제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사람들 마음이 조금, 왜 남이 잘 되면 그냥 배 아프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배 아프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네. 이게 꽤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볼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다른 분들 배 아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연령이 높아가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로 계시던 분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이 다음에 변화되는 리더십, 왜냐하면 앞선 베이비 부머 세대 그때 즈음에 계시던 분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60대가 되신 분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못 바꾼단 말이죠. 그분들은 평생을 살아온 그분들 나름의 어떤 루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이 있고 이미 굳어져 있어요. 많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개중에 이렇게 유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연령대에 계시던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이제 교회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과연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앞으로 5년 안에 한 15명 이상의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세요. 많이 은퇴하시죠, 그죠? 우리 당회를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새로운 장로님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주문을 하세요. 내년에도 뽑아야 된다고, 2년 있다가 또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적정 수준이 아마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나눈단 말이에요, 당회에서. 그만큼 여러분, 당회가 그렇게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목회해왔던 교회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적응력을 갖출 것인지에 대하여 모델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전통적인 목회를 하던 교회들이 어떻게 새로운 목회의 어떤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떤 그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는,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 변화되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모델 역할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그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이끌어지던 그런 어떤 총수, 기업 총수, 뭐 이런 분들의 리더십에 통해 가는데 점점 여러분 지금 세상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이 점점 더 이제 지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어디서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 그래요. 갑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변화되는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이해를 못하다가 재벌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모델로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썩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결국 뭐냐?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사업장 경영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또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정말 피를 쏟는 노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기업은 기업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이 어떤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리더십을 함양하게 되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그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흩어져서 다 한국교회로 섬기러 가야 됩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고,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이런 큰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형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요. 우리 장로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일종의 나름 그래도 운이 좋다, 운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그럼 끝날 일이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본인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스스로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는 결국은 탑 리더로서의 담임 목사의 그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회사의 어떤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결국은 딱 그 수준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리더십의 어떤 그 건강한 모습이 계속해서 끌어올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그룹들이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제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이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청소년, 청년들 때에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 정서적인 배려하는 능력, 이게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 경영자가 얼마나 건강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끌어올리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 앞으로 교회이든 기업이든 부모의 역할이든 쉽지가 않은 세대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위에서부터 그런 역할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결국 대형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사실 요즘에 대형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고개 들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 안에, 우물 안에 있을 때에는 괜찮아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는 존중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끄럽게 들릴 때가 참 많아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벌레 쳐다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현실이라면 현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까?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 우리의 어떤 이 모습의 건강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대형 교회 성도로 다른 교회, 대형 교회 가시는 그것과 달리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각오를 이제 앞으로 단단히 하셔야 돼요. 성도든지 교역자이든지 제 스스로뿐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뭐가 필요하냐면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성경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 시대 가운데에는 성막이 두 군데가 있게 됩니다. 이 모세의 성막,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이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찾아와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다가 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올 때,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이 어떤 그 예루살렘 성막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말씀에 이 역대상 17장 앞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번제를 드리고요, 또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성막,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도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함께 병행이 돼서 이렇게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건강한 모습,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합쳐져야 돼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역대상 17장 1절에는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그냥 담백하게,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무슨 이야기예요? 사무엘하의 기록에는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어떨 때이냐면은 어마어마한 전쟁,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실컷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을 다 평정을 하고 이제 좀 쉬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왕궁에 쉬고 있을 때, 그때 벼랑간 이 다윗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거룩한 부담감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것은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평정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했는데, 그렇게 정복을 다 끝내고 자기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발 닦고 이제 딱 누웠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 궁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시은좌, 그 보좌와 같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그냥 성막에 방치되어 있구나, 이 느낌이 갑자기 확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구나, 텐트에, 임시 거처와 같은 그런 텐트에 있구나라는 게 잘 느끼지 못하다가 전쟁하느라고 바쁘다가 그냥 이 왕궁에서 쉬고 있는 그 날에 갑자기 이 부담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편안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나 혼자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확 있잖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좋은 데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괜찮은데, 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시설 좋지, 주차하기도 편하지, 이런 좋은 데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벼랑간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의 이 마음과 같은 갑자기 임하는 부담감,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다른 헐벗은 이들은 어디 있을까? 다른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이웃들은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야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이 최고 리더십으로 왕의 자리에 있다가 이걸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친근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지자여,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왕궁에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에 모시고 있다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깨끗하고 참 거룩하거든요.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뜻대로 행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의 이 집은 지금 백향목으로 너무나 멋있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표시를 하니까 다윗 선지자가 오케이, 내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나단의 마음은 딱 하나가 된 겁니다. 이 둘의 마음은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단 선지자야,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구출했을 때 나는 그들 백성 사이에 거했지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한 적 없다. 그들이 사사시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12지파가 요단 동편에 다 함께 이제 정착하게 되었을 때 사사들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리더로 활동할 때 나 그들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없다. 나는 그들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었다. 게다가 다윗은 내 집을 짓기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다만 내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로운 왕이 나와서 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건 뭐였냐면 당시에 여러분 그 다른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쟁적으로 성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처럼 이 신전을 짓는 게 이 참 많이 이루어졌던 어떤 행동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주변에 있는 신들이 그 신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아서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게 뭐냐면 신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거기에다가 가두어 놓는 거예요. 신을 거기에다가 제한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내가 필요할 때 그 신의 집에 가서 신전에 가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으로 하여금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에 계십시오 가두어 놓는 억압 또는 어떤 감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을 특정한 장소에 묶어놓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 신을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어떤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모습이,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주제,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어디에 가두어져서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무소부재한 어디에나 있는, 특별히 내 백성들 사이사이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책망하신 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가지고 그 헤롯 임금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멋있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짓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성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속에다 가두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성전에다 가두어 놓고 백성들을 너희들 이리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먹칠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신 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어찌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의 말발굽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한된 장소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인 잘못된 이 마음이 깨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계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건물에 가두어 두지 말고 나는 예수 속에 나 자신을 계시하였다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으나 진정한 성전이 우리 예수님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성소에 그 성막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커튼이 막고 있어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 딱 하루 그 지성소로 들어갔던 그래서 막고 있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찢어지심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단번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찢어지심으로 이 성전이 무너졌으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어서 이 교회로는 얼마나 급진적으로 나가냐.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성전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옛 성전은 찢어졌으나, 그래서 그 모든 막혀있던 것들은 휘장은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나가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되는데 누가 그걸 담는다는 겁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담게 되는 그릇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획기적인 교회론의 전환이에요.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성도의 삶으로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시대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이 흐름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으려고 했더니 사라져버리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건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귓가에 들려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요,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나 그냥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던 그 과거의 모든 신학적인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일할 때이든지 잠잘 때이든지 밥 먹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미 오래전에 성경 속에 들어있었던 교회론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하다. 백향목을 가지고 내 성전을 지으려 하는 건 너무나 귀하다. 그러나 나는 그 너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다윗, 너에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로운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사실 역사로 보자면, 왕의 족보로 보자면 이미 그때 다윗의 왕위, 다윗의 이 모든 왕조는 그때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다윗 왕조에 탑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메시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감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다윗 집안 전체를 앞으로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성전, 우리가 지은 이 건물, 이 성전은 그럼 쓸모없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릇으로서의 이 성전의 기능을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그냥 과거에 지금 어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교회론, 성전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였다면, 이제 내가 교회이고 내가 이제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에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이게 새로운 교회론이라면 여기는 뭐냐? 이 그릇이에요. 그릇. 뭐 하는 그릇이냐? 여러분,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주유소와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의 교회는 주유소예요. 주유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뭐예요? 기름을 넣지요? 기름을 넣는 이유는 뭐하냐면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요.
이 자동차가 달려가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그릇이에요. 영적인 은혜의 그릇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체험받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체험받기 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게 여기가 끝이고 이게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 모이는 게 전부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은 다음에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거기가 시작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기름 넣은 다음에 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여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은혜의 그릇 가운데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커다란 예배 가운데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무슨 꿈을 꾸는 거냐?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 모델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가 그 교회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어가겠다는 그 결단의 꿈을 꾸는 겁니다. 앞으로의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여기에서 함께 단련하고 체험받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일터이고 가정이고 사업장이고 학교이고 우리의 공부하는 도서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점점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그냥 나의 멋대로 편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성전에 온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내가 달려가기 위한 준비하는 은혜를 체험받는, 기름 넣는, 기름 이빠이 만땅 넣어주세요. 만땅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수요일 날, 그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요한계시록이 계시하고 있는,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역사의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역사의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단순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달리 말하면 지금 세상을 뭐 사탄이 지배하고 있든 마귀가 지배하고 있든 이름은 달라요. 뭐 옛 용이라고 해도 좋고 큰 어떤 용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하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변하는 거,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사탄이 하늘에 가서 전쟁을 해서 미가엘에게 깨지고 완전히 이제는 그 힘을 잃어가려고 하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이걸 다스리고 있었는데 빼앗길 거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가, 교회가 그 일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외치기 때문에, 그걸 외치면 외칠수록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걸 외치면 외칠수록 사탄이 그걸 막으려고, 우리 입을 틀어 막으려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여러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병들기도 하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의 어떤 가치관이 혼탁스럽고,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흔들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로 하여금 그 교회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옛 뱀은 이걸 성공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을 이 뱀은 성공을 했어요.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먹어버려. 그거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선지자를 보냈으나 악한 세상 나라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마지막 방법,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외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 나라야 회개하라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이 복음을 외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외치다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 자리에 달려가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이 커다란 예배당, 이 그릇 가운데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중보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그릇 가지고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맞아,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있게 될 텐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거냐? 이 복음에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라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결론을 맺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각오를 다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각오를 다지냐?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각오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분명히 쓰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쓰실 거라고요.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안 한다.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교회를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되면 그때 이게 뭐가 되냐? 우리 교회가 중보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보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교회를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가정들을 돌볼 줄 알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게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교회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하나도 자랑할 일 아닙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거 자랑하는 순간 제 스스로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더라, 그런 생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내가 이 교회의 장로야. 내가 이 교회의 권사야, 안수집사야, 집사야. 내가 이 교회 청년이야. 내가 이 교회의 청소년이야.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이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언젠가 안산제일교회 출신 청년들, 그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의 영적인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더라.
이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안산제일교회 출신의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가정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조국을 품고 이웃을 품고 중보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여기에서 일어났다더라. 그 세대가 여기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부심 갖고요, 함께 그렇게 준비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아마 들어오실 때 이런 그 초 하나씩 다 받으셨죠? 이 초 하나 이렇게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조그만하게 같이 함께 켜고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 하나 한 곡 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작은 불꽃이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작은 불꽃입니다. 혼자 놔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의 역할이 있고 함께 있을 때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소금을 고루 펴듯이. 그러나 이 빛이 언제 영향력이 또 생기는 거냐?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빛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게 되면 커다란 빛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의 작은 촛불이에요. 근데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빛이 돼서 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함께 찬양합니다.